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유명한 내용이고 또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5,000명을 위한 떡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키가 되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최소 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나 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쫓아가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5,000명이 모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5,000명이 모인다고 할 때에 아마 유세장, 선거 유세장소에서도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인다고 하면 큰 인원입니다. 적지 아니한 아주 큰 인원입니다. 오늘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5,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5,00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교회에 보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서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여러 예배를, 몇 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인원이 나누어서 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구미시에서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운동장. 야외 말고는 그 큰 운동장 말고는 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습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해도 이따금씩
그 체육공원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지만 5천 명이 모이는 경우가 제가는 못 본 것 같아요. 5천 명 이상 되는 인원이 모이는. 다른 이 구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흔히 불리어지고 있는 이 기적의 내용은 골고루 다 기록이 되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 들에 가셨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 빈들에 가신 그 장소는 다른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12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파송을 해서 여러 고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 힘겹게 사역을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그 시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자들을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따로 이렇게 먼저 움직이셨거나 후에 움직이셨거나 그렇게 움직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헤롯은 소문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만큼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져 갔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걸어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었는데 걷다가 예수님의 이른 간 곳이 너무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뛰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우선 다른 복음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0절부터입니다. 6장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사역했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무나 힘겹게 사역을 하고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도보로 이제 쫓아갔는데 뒤처지니까 뛰어서 걷다가 뛰어서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과 같이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6장에는 지명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를 쫓아서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병자를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쫓아서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인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한 10절 정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9장을 좀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따라왔을 때에 우선은 그 중심이 이 5,000명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과 따로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과 시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큰 무리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그러죠. 월요일 날 일을 하고 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연차를 내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만 여행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오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약간의 활력소가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의 활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되었을 때에 진짜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조금 높습니다. 노년이 되어 가지만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노년의 삶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재의 삶이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면,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사랑에 산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정처 없이 쉴 수도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최소 인원 50명, 그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뭔가 분명치 못한 그들의 삶, 희망을 찾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이거 이외에 별다른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번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그거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왜 그렇게 허겁지겁 열심히 좋은 것도 구경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 구경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떡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5,000명이나 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먼저 그들이 도착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분명한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다급한 나머지 병자들을 데리고 온 불쌍한 사람들, 사람들이 지금 선거 유세장에도 그렇고 팬 미팅이라고 그러죠. 또 요즘 뭡니까? 그 노래
이 뭐 전국 투어 뭐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삶의 동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진짜 동력이 있어요. 사랑할 때에 국경을 뛰어넘고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뛰어넘습니다. 사랑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병간하고 있는 몇 년째 병간호를 하고 계시는 자매님은 형제님이 쓰러지셨을 때 나는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째 병간호를 바꿔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그 병원이 집이고 병원이 살림살이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버텨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깊은 속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속을 내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몇몇 구절들을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혹은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죽어가는 자의 죽음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모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되어 나서 종교적 단어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조금 바꾸면 구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죽어가는 그 병에서 구출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출받게 되어질 때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자신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그 위경 가운데서 이제 문제는 시간만 지나면, 시간만 이르게 되면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고
끊임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집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소리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부르짖고 그리고 잠언 9장에 보면 잔치를 배설해서 초청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잔치에 초청하고 지혜의 초청에 단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안에 지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쯤은 성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경외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욥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초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보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나는 여전히 자기의 삶에 바쁩니다. 오늘 주보에 간증문이 실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간증문 서기에 보면 내일도 저를 일찍 깨워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 기도가 큰 기도 제목일 수 있는 성도 있습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진정한 성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아주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쫓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그 수많은 유흥거리를 찾아서 지금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속을 내다보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초청하시면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오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큰 손을 넓게 벌려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는 그만한 양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르게 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이 진짜 만족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갈급함을 못 느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우리 민족이 된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것에 배고픔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 다른 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 있는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숫자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는 누구 코에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미 파송해서 제자들이 경험했고 또 계속 배워가는 중에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잖아요. 5,000명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느닷없이 그 중심의 초점이 제자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들만을 위한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쏟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 속에 깊은 한 속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나눠줄 떡이나 물고기가 없었어요. 있는 것이 없는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셨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하루 예배하러 나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또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의 필요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성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한 분 한 분들을 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 빠지고 이런 것 없이 우리가 함께 동역자이고 진정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되어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12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헌신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면 조금 전에 이 12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에스더 말씀을 보십니다. 2장 5절에 보면 오늘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그 에스더를 부모를 잃어버린 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정이 우선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과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어떻게요? 그 에스더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나중에 에스더를 왕후로 세움을 잇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조금 읽어주실래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후였던 에스디를 폐위했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큰 잔치에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한 이 일을 통해서 왕권이 무시된 이것을 가지고 그 왕후의 위를 폐하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한참 지나간 어느 날 그 조서를 내린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는지도 모르죠. 그 이쁜 아내를 내가 행여나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신하들이 그보다 더 예쁜 그리고 정말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후궁에 그 자기에 들만한 수많은 처녀들을 모아다가 이제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는 중요한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하고 그리고 4장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두 가지 내용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지금 내게 주신 이 분복은 섬기라고 주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분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후의 자리가 에스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내용을 모르드게는 알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실 수도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떡과 고기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자신에게는 없었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을 저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왕의 마음이 도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으로 인도하십니다.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세워주는 그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서 유류값이 오르고 1년째 가까이 지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비로소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1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세상에 오실 메시아, 보내주실 그 선지자인 것을 이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오실 구세주였구나.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9장입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9장에서는 잔치를 대설해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계속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되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회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소리치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이 초청이
한 번의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초청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헌신됨으로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5,000명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아직도 육신적인 고린도전서를 인용하면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두 번째로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메시아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미 12제자들을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떡과 도금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육신적인 필요를 얻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진정한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앞에 남아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을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